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르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본문은 말씀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이어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이제 예수께 나오게 되었고 이로써 12명의 제자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한 가지 특징을 꼽아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부르시니 나와왔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권능을 베푸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제자들과는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을 원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20절과 21절은 친족들의 태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가버나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또다시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곳을 찾아옵니다. 한글 성경은 예수의 친족들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어에서는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에게서 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씩 설명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친족들 혹은 그에게서 온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31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등장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등장한 친족들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31절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샌드위치 형식으로 이해를 해서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라고 다시 한번 21절에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친족들인지 혹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다시 한번 표현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방문한 동기는 오늘 단락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21절은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미쳤는지는 판단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붙들다라는 용어가 마가복음에서 체포하다 라는 이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친족들이 예수를 붙들러 온 것 또한 그와 같은 맥락 중의 하나임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22절에서 30절을 보면은, 22절과 3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일부 사람들 가운데 소문처럼 오갔다는 점을 본다면 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친족들의 태도 또한 긍정적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온전한 정신이 아니라 미쳤다라고 생각하면서 붙들어 데려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친족들의 태도입니다. 이어진 22절에서 27절은 예수님에 대한 서기관들의 태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친족들에 이어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또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여러 번 등장했고 3장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과 어떻게 예수를 죽일지 의논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아마도 이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사절단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을 보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서기관들의 평가는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두 가지 혐의를 씌웁니다. 한 가지는 예수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즉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다. 라고는 첫 번째 혐의였고 두 번째 혐의는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사실은 암묵적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저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사실은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이후에 예수에 대한 혐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 비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23절에서 26절로 귀신의 왕을 힘입는다 라는 그 두 번째 혐의에 대한 대답입니다. 나라가 분쟁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스스로 분열된 왕국은 망하고 스스로 분열된 가정은 세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구약의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멸망하였다라는 사실은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었고 또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나라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자명한 사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두 번째 대답은 27절로서 예수께서 바알세불에게 집혔다라는 혐의에 대한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27절에서 강한 자는 바알세불이며 강한 자의 집은 사탄의 영역인 세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가는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강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가 외부에서 침입을 당해 포로들이 해방되는 것은 예수께서 바알세불보다 더 강한 분이시며 억압받는 자들을 구원하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강한 자가 오시면 약한 자는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사탄과 그의 나라가 내부로부터 스스로 파멸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 오셔서 그 나라를 무너뜨린다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전투라고 할지라도 승리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싸움이 가능한 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창조주이자 독생하신 그리스도 앞에 사탄과 그들의 왕들은 아무런 소망도, 조그만 소망도 가질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들의 주장이 틀렸다, 그들의 혐의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또한 그들의 태도와 관련하여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표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진실로는 아멘이라는 용어입니다. 유대교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어떤 말씀을 끝맺을 때에 아멘이라고 대답함으로써 말을 함으로써 그 말씀의 중요성과 진정성에 대해 신빙성을 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멘, 진실로를 문장의 제일 앞에 말씀하심으로써 엄숙한 확언을 주고 계시며 그 학원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그 진실성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의 모든 죄는 그 죄의 주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살려 생각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행한 죄와 그 모든 말들은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에게 지은 죄가 가볍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후에 나타나는 성령을 모독한 죄와 대비를 시키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엄중한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또한 사람에게 지은 죄가 사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사람의 모든 죄가 자동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행한 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 노아와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바울 등 성경 인물들의 많은 민망하고 부끄러운 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또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다메섹에서 주를 뵙기 전까지만 해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일에 우리 모두의 죄가 성령을 모독한 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은혜를 사모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모독죄란 복음의 은혜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저항하며 악의를 품고 행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귀신 들린 자가 쫓김을 받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너무나도 분명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탄에게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일하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율법에 능숙한 자들이었죠. 무엇이 죄인지를 규정하고 또 어떤 죄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지 또 없는지를 논쟁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있는 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을 치부하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성령을 모독한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서기관들의 대화가 끝난 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참 다른 사람들과 대조적임을 보게 됩니다. 앞서 2장에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 지붕을 뜯어냈던 사람들과 대비가 되고 있으며 본문 32절에서 예수를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과 대비가 됩니다. 예수님을 둘러앉는 자들과 밖에 있는 그 가족들과 선명한 대비가 나님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는 형제들까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가족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따랐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는 이 장면을 앞서 21절과 샌드위치 구조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혈연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문벌과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서 23절에서는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단락에서도 가족들을 불러 가르치실 법도 한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둘러앉은 자들을 바라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둘러앉아 있던 그 무리들은 자신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길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자신들을 바라보시며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 그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영적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의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확인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러했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베풀어진 은혜를 받기 위하여 둘러앉아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또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를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간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왔고 또한 예수님을 여러 가지 혐의를 씌워서 예수님을 판단하기도 하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둘러앉아 있는데 반면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따르게 되었을까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심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큰 은혜와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부르셨고 또한 주님의 형제요 자매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주께서 지체로 모으신 우리의 공동체를 또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그 신앙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 가까이로 부르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크신 감사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